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2장에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를 다룬 지가 벌써 이제 3주가 되다 보니까 앞에 1장에서 무슨 내용을 했는지 다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을까? 기억력이 나쁠까? 여러분,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도 아마 기억이 안 나실 테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로마서 1장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은혜이고, 또 은혜의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를 변증적으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서 인간의 타락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2장 초반부에도 그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참 남을 판단하기 쉽고 남을 쉽게 정죄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쉽게 정죄하는 그 모습, 판단의 모습을 오늘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의 판단 기준입니다. 이 인간의 판단 기준은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협소합니다. 적용점이 협소하죠. 그리고 이제 이중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 기준은 자기에게는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도소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죄수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그분들이 안에서 먹지 못하는 음식을 해가지고 가서 그분들에게 이제 대접을 하고 그렇게 교제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교도소에는 여러 부류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중에 사기를 치고 사기의 죄를 짓고 들어온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사기치고 또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했는데 나는 억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많이 이야기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나는 재수가 없다. 아니, 나보다 더 사기를 크게 치는 사람들도 저렇게 사회에서 버젓이 다니고 있는데 나같이 선량한 사람이 재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걸려서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겁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보다 더 나쁜 짓을 한 사람이 훨씬 많은데 왜 굳이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나의 자유가 구속되어야 되는가? 그렇게 오히려 항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비단 그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의 의, 자기 의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무엇을 쉽게 하느냐 하면 남을 쉽게 정죄하고 남을 쉽게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입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율법을 보다 잘 지킬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쁜데 그 율법을 어떻게 다 세부 조항까지 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세부 조항까지 다 안다고 한들 그 율법을 다 끝까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지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정해놓고
이 율법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잣대에 의하면 예수님조차도 율법에서 벗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는 못합니다. 자기들도 못 지키는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그 근거 자료로 이 사람들은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정죄라고 하는 단어가 1번 나오는데, 이 판단과 정죄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판단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크리노입니다. 크리노. 그리고 정죄라는 말은 무엇에 따라, 무엇에 대하여라고 하는 전치사 카타가 붙어 있어서 카타크리노라고 합니다. 이 정죄라고 하는 어원은 그래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헬라어로 정죄, 판단에 따라, 판단에 의하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군가의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이 정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군가의 판단은 누구의 판단이겠습니까? 인간의 판단이죠. 하나님의 판단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 판단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자신의 감정이 묻어 있고 자신의 편견과 선입관이 거기에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늘 우리 인간의 판단, 편견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 기준이 과연 옳은가, 과연 신뢰할 만한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판단 기준을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잘 지키는가, 이 문제가 또 걸리는 것이죠.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은 주로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이 어느 문화권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떤 문화권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포옹 같은 것, 외국에서는 이 포옹하는 것이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인사입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남녀 간의 포옹을 하면 조금 어색해집니다. 이상해지죠. 문화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포옹을 하고 허그를 하는 게 절대적으로 나쁜 겁니까? 아니면 절대적으로 옳은 겁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그런 것도 옳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들이 속해져 있는 문화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것은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의 판단 기준이고 우리의 엄격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래 지켜온 문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가 되면 그 문화는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선시대부터 한 500년간 우리가 유교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조상 숭배를 아주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제사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게 상식이었어요. 그럼 제사 드린다라고 하는 거,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을 잘 대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어떻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에게 절을 하거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속한 문화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문화를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그 상태에서 문화를 적용해야 됩니다.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거예요.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나라의 문화와 굉장히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조상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또 그 대표적인 것이 신분 질서. 우리는 예로부터 양반, 그리고 양민, 천민 이렇게 신분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 계층을 무너뜨리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은 다 평등하다. 평등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문화권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처음에 교회를 질 때 어떻게 졌느냐? 남자, 여자 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당 구조를 지었고, 그리고 양반들만 다니는 교회 따로, 상민들만 다니는 교회 따로, 서로 섞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자료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 남자 여자 따로 앉으면서 그 가운데 천막을 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문화 속에서 말씀을 끼워 맞추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남을 판단하게 되면 그 판단하는 잣대로 나를 판단하게 되고 그 기준으로 내가 정죄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또 그 사람의 흠을 들춰냅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크게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다 보면 이번에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서 전에는 자기가 그렇게 비방하고 또 흠잡았던 그 일을 자기가 하는데 자기는 괜찮대요. 자기는 문제가 없답니다. 근데 상대방 후보가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과거 영상 자료를 다 들이밀면서 아니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으면서 왜 지금은 달라졌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남에 대해서 쉽사리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억측을 주장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남이 자기에게 그러면 그거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들어서 기분 나쁜 그 말이나 행동이 있으면 나도 남한테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나는 괜찮고 남은 안 된다. 내가 하는 건 옳고 남은 무조건 그르다. 그런 이중적인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하면은 뭐 다 이렇게 대충 넘어가고 남이 하면은 무조건 안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이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고 저 사람은 살아가는가, 그것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남에 대해서 판단할 때 나 자신도 내가 하는 그 판단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런 식으로 해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그러면 너는 어떤가 보자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어떤가 보자 하신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너는 과연 어떤가 보자, 그렇게 보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절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럼 너는 괜찮을 줄 아느냐? 너는 그 판단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내가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 머릿속에 저장해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그게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것입니다. 죄를 쌓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쌓는도다.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계속 쌓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길이. 그리고 6절에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기준입니다. 여기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라고 하는 말이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행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떠나지 않으시죠. 참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과연 진리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에서 그것을 행하는지, 우리가 왜 그 일들을 행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이라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 자들인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는 자들인지를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나이스한 사람인 것처럼, 정말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그런 훌륭한 사람처럼 우리 자신을 꾸미고 남들에게 그럴듯한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남 흉보는 것 좋아하고, 남 잘 되는 것 시기 질투하고, 남 안 듣는 곳에서는 다른 사람을 욕하고 욕설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을 보신답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것을 행하는지 그 동기를 보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겉으로, 외모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고 내면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라고 할 때 그 앞에서 떳떳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별로 나는 죄 짓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다 열거하시고 하나하나 다 들춰내시면 우리는 아무도 얼굴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심판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심판을 대신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스스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이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래서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것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걸 믿고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부정하는 자, 이걸 거부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커다란 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화가 누구에게 먼저 닥친다고 합니까?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먼저 닥친다. 그리고 그 다음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그 화가 닥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누구에게 먼저 임합니까? 믿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우리가 먼저 복을 받고 그 뒤에 믿는 이방인들이 그 다음 복의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주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남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남을 쉽게 판단하고 남을 쉽게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러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를 혼내시기 위한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향하던 시선을 걷어서 나에게로 향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함부로 생각하고 남에 대해서 쉽게 판단했던 그 판단을 중지를 하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와 나의 관점을 그리고 나의 시선을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야 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남을 비방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손가락질하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마땅히 서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음의 자리,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거듭남의 자리, 그 자리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전주산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